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을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제일 많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가장 많았는가? 그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부터 쭉 온 수많은 일. 성경에 보면은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한 70번 이상이 구약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만 헛되다는 말이 그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장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자칭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솔로몬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낙을,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먹는 것이며 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다. 결론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길로 오면은 허무한 것이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에 지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지혜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혜자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받아서 창조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혜를 어떻게 쓰나 보려고 온갖 동물과 온갖 새들 이름 모두 다 아담이 다 지어놨습니다. 지상에서 타락 이후에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줬습니다. 그 지혜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노래를 짓고 철학을 말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말해놨습니다. 둘 다 타락했습니다. 아담도 지혜자도 타락했고 지혜자 솔로몬도 타락했습니다. 가장 좋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타락하는데 가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과 추진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세요? 아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결국 타락합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타락합니다. 그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위대한 나를 향하는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지혜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판단력을 받고 추진력과 인내력을 받고 살아가면서 과연 그걸 어디다 쓰고 있는지, 어디다 쓰고 왔는지,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귀중한 기로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보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건 헛된 길이니까 여기 오면은 큰일 난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서 32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렇게 광야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 허리 좀 필쯤 되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든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내비두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잘 믿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와 분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껄끄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계속해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찾지 않았던 저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향해서 자기 욕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보고 헛된 걸로 나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번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헛것으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대간절 어떤 헛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노발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들을 해왔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31장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소리만 하다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거지, 우리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과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을 흔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처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나 여러분의 어떤 직장들을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일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회사에 절대적인 어떤 것이 없을 때는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죠. 언제든지 그 자리는 때가 되면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임금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생활에 여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사랑의 강도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강도대로 줄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앞줄에 서야 하는 것이 공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면은, 추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자기 욕심에 빠는 거죠.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니까 나는 돌 앞에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그간 몇 년 동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2장을 매 주마다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걸로 바뀌겠지만, 여러분 왜 그걸 써놨고 왜 주님이 그것을 보라고 말하는지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다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에 실패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과거와 현재를 견주어 보면서 요나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왜 저 사람들은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원했고 내가 그분 따라 살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의 고백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자기가 승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내어던져버린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까? 저 미운 자식이니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기 욕심이 우상이겠죠. 요나가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헛된 것에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것을 자기는
뱃속에 들어가서야, 숨 쉴 수 없는 그 순간에서야 알았고,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우쳐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지나간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요, 이전 세대, 여러분, 이전 세대와 현 시대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1년 지나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봤을 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 1년 지나서 나와보니까 그렇게 권력을 좋아하던 사람들,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던 사람들,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기회주의자들, 그렇게 지식을 논했던 철학주의자들 다 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만 덜렁 배에서 나오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서 있으면서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노아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큰 소리 치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도 큰 소리 치고 의기양양해도 물로 잠겨버리니까 꼼짝 못하대요. 홍수 나도 꼼짝 못해요, 사람들. 바람 한번 불어도 꼼짝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노아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인자의 때, 주님이 가까이 올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와 같은 시대. 방주 뚜껑 열고 나와 보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삶, 그날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의 전과 후에 그의 생애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생애를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형을 두려워서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안정된 곳, 내가 가장 편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게 좋아, 나의 아름다운 아지트야, 자기의 가장 안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1mg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의 안전지대를 뒤흔들면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날 밤 거기서 자야만 했습니다.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그 동네 이름이 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에 가서 그가 잠을 잘 때 이 동네는 포도나무도 많았고 어떤 사람은 계암 열매라고 말하고 아몬드 추리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잘 때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를 바로 베델이라 바꿉니다. 그전에도 베델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은 위대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사를 드린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똑같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성경 역사상 위대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았던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았던 곳이고 여기서 모든 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시에서 모든 사사들 엘리야, 엘리사와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곳에 머무는 하나님의 현현이 그렇게도 잘 드러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전에 있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던 이름들입니다. 유독하게 야곱에게만 바로 루스가 바로 베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출생지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느 지방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난 그곳이 바로 새로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거듭난 곳을 모릅니다. 사람은 어디서 거듭나냐고 물어보면은 머뭇거립니다. 야곱이 그 땅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한 곳이라 그래서 베델로 바꾸죠.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엄청난 삶의 전환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이유가 과연 엄청난 변화로 내게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이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이끌고 야곱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장자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대상에 보면은 성경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요셉이 장자지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 갈 때 부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될 텐데 어느 땅이 가장 좋은지 아느냐? 다른 아들 12명에게 11명이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그 장소, 그 베델을 차지해라.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땅이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제비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 왜 크게 얘기 안 해요? 제비는 누구로부터 오는 증표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그 제비가 내가 뽑으려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저는 제비 뽑기를 좋아합니다. 10사람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진짜인데 이걸 누가 뽑을 건지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잠 못 잘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직분과 직책과 기회들은, 이 물건들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자기 지파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은 뒤로 출애굽할 때가 144년 동안 요셉이 뼈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자, 144년 후에야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요셉의 지파들에게 요셉은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 뼈를 가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아서 얻어야 할 땅은 베델에 있는 에브라임 근처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기를 얻어라. 여호수아 16장 1절에 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 맞은편에 돌아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여러분,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는데 이들의 정말 얻고 싶은 땅이,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야곱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현현의 땅,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현현의 땅을 우리는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 22절 23절에 봐도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하였더라. 그들의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은 어디를 차지하려고 여러분의 생애의 믿음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놨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고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보고 야곱의 출생지라고 창세기 31장 13절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을 떠올렸느냐면은 35장 창세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그 때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죄를 통곡하며 밤새워 기도하던 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시각,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묻혔고 요셉은 그 자리를 착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서 간구했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의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원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파만 갖는 게 아니고 각기 바라보는 땅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밟았던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걸 내가 취하게 하소서, 갖는 거죠. 가장 장대하고 큰 민족이 사는 것을 갈렙은 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 하나님의 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 안에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도구가 된다면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를 지나 현실에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수없는 새해에 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 살아가시려고 마음에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오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오는 문제들, 4장 9절에도 왜 전에 것을 믿지 못했는데 앞으로 오는 문제들을 또 믿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째 것 못 믿었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 두 번째 것 믿게 돼 있어. 첫째 아담 것 못 믿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 두 번째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는 믿게 돼 있어. 할렐루야. 원하면 믿게 돼 있어. 원하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성경 무슨 기준으로 해결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2장 32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세대의 문제를 무엇을 사용해 승리할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장 31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영하였느니라 하니라. 앞에 오는 모든 문제들, 앞으로 오고 있는 새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기, 이 깃발, 군대, 길을 따르라. 왜 길을 따라야 되느냐? 기라는 의미는 확실히 보이다란 뜻입니다. 깃대를 세우면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12지파들은 깃대를 몇 개 세웠어요? 4개 세운 겁니다. 4개.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깃대가 움직이는 방향이 제1순위가 어디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군이 어디죠?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에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합니다. 서쪽에서 북쪽으로 돕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순서대로 살면 죽어요. 성경이 흐르는 방향대로 살아야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흐르는 물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을 움직이는 이 한가운데에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가운데 있습니다. 동남서북으로 모든 진군들이 깃대를 4개 세웠습니다. 자기 깃대를 보고 거기에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오는 미래의 세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깃대를 세운 것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깃대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제일 귀중한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깃대에 대해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신랑과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대, 깃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 그 주님과 마지막 혼인잔치가 너희들이 세워야 될 깃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 6장 4절에도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삿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10절에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요게 진짜 하나님의 처녀,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을 오시를 기다리는 바로 신부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요 깃대를 세우고 이 깃대를 따라서 신앙을 움직이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의미가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중심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깃대, 하나님의 깃대가 어디에 휘날리고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가 깃대를 어디다 꼽았느냐 보세요. 그냥 이 땅에서 좀 먹고 살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면은 여러분 노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똑바로 영원한 세계를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 우리 주님이요 신약에 와서 이전 것과 구약의 이전 것들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겁니다. 거의 미닝이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전 세대, 신약에서 이전 것들은 모두 다 구약에서는 거듭남을 가리켰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말했고, 신약에서 이전 것은 새로 태어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율법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말하는 겁니다. 아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거 건드려 보세요. 하늘나라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전 것을 버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예뱀, 이전 것이죠. 이전 것에 옛사람에게 우리는 잡혀 사는,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셨어요.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것으로 가라. 새 것으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혜자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입에서 말하는 소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는 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새 것이 뭡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억눌려 있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현현의 베델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가장 우상이 제일 많이 세워진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얘기하지 마, 베델을 얘기하지 말라,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 그렇게 일어났던 곳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의 장소로 바뀌어버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그렇게 뛰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욕심주의로 다 바뀌어버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자기 욕심주의로 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스가랴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요, 앞서간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도 본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해놓은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 외에는 절대 감동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깨달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글을 보고. 무슨 짓을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달라요, 자기 상황이. 그 사람 생각과 그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 없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 맞는 겁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리 많이 하고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좀씩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움직여야지. 그걸 보고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열왕기하 17장 34절에 보면은 문제, 왜 베델에서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느냐?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도다. 4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요, 세상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기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번 번금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굳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 건들면은 무지무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떠돕니다. 그거 인정해 주는 곳으로 찾아서. 마치 베델이 하나님의 그 현현을 맛보며 살았던 곳에서 그걸 누리다가 자기 욕심들의 대로 이제 병들어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베델과 하나님의 성전 정해놓은 곳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하는 곳에는 안 가고 자기의 소굴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지트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이 보이는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숨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잘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신앙 커갈 것 같아요? 일꾼 안 돼요. 인생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 안 만나면 여러분 인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안 만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남아 있어요. 누가 건드려도 또 싸웁니다. 없애야 되죠. 부셔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나구나. 내 것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인하고 다른 것으로 약을 발라서 해치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계속 임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지하려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사야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지금 성령이 교회를 강타해서 교회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하나님의 법에 그 현현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처음 사사들과 처음 모사들을 회복되어야만이 그로 인해서 진리의 성읍이다 바로 말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성읍, 진리의 성읍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신실한 고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처음 사사들, 처음 모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사사, 처음 모사를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처음 사사들 하면은 재판을 상징합니다. 재판권. 처음 모사들 그러면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모사들, 처음 사사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의의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이고, 이런 바른 장소, 하나님의 현현이 언제나 지속될 수 있는 장소는 처음 사사들, 처음 모사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사가 세워질 때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견족속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에부터 거기는 처음 사사들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 모사들이라고 사용할 때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견족속이 모세 지도자를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장인은 견족속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는 광야의 지도자로 되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도할 지도자로는 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하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읍이 된다, 신실한 고을이 된다, 하나님의 사사들, 하나님의 바로 모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우상은 세워가 베델에 거하기는 해. 이전 모습대로 풍습대로 살아가.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 찾지 마라, 애원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현현을 계속 그분이 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받고 다 받았지만은 지도하는 지도의 사람들에게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주님을 더 정결하게 만나고 그분들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대가 예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여전히 자기의 풍습대로 가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사들, 처음 모사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분명히 이사야 41장 4절에도 나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이다, 내가 네가 찾던 그이다. 생수 찾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도 내가 그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은
이사야 41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알고 싶어요? 앞으로 오는 일을 바로 보고 결정하며 가고 싶어요? 분명히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 일이 이렇게 반드시 온다. 지금도 끝없이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오셔요. 예. 여러분이 예수 부활 안 하고 예수 그거 다 만들어놓은 스토리라 해도 그분은 오십니다. 오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봤잖아요. 세상이 다 증거잖아요. 노아가 진짜 사람이었고 세상 멸망할 때 물로 심판할 때 거기 있었고 다 증거하잖아요. 장래사 전부 그 사람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이 옛 풍습대로, 제발 옛 풍습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것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그 패턴이었다고 해도 지금 그게 안 된다면 버리세요. 버리고 새로운 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50년 전에 전화기 쓰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 말도 안 돼. 없어. 근데 우리는 새 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 주님이 날로 새 것을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새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이사야 48장 11절 끝없이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에서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했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이전과 이후에 있을 일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올 일들을 주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자 그분 앞에 원하기만 하면은 그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깃대를 거기다 세우라 이거예요. 예수에게 잘 보이는 예수에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쫓아가서 굽신거리고 그러지 말고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요엘서도 2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이 일어날 걸 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뭐예요? 불 좀 큰 거 받아봤으면 죽어버릴 거야. 큰 거 받으면 아니 목사님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 큰 거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불이 너무 큰 게 오니까 다 피해 도망가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큰 것이 올수록 더 깨어짐이 강하겠죠.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기계에다 한 번 넣고 반 조각씩 다 깨져가지고 나오면 아휴 한바트라면 다 죽어볼 뻔했네 그러잖아 사람들이. 한 번 더 넣고 갈아보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안 죽으려고 그랬죠. 학개서 2장 9절에 주님은 얘기하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많이 깨질수록 영광은 다릅니다. 그럼 많이 깨져보자고. 제일 잘 깨진 사람 우리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깨진다. 여러분 푯대가 있어야 돼. 난 매일 깨지겠다. 내게 오는 거슬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예전 풍습들을 매일 깨보겠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화가 안 나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왜 안 와요? 살았으니까.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쁠까?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미 죽었다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허무해 목사님.
여러분, 그게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고 인생이 바로 새 출발입니다. 내가 없어야죠. 나를 위해서 있어달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안 깨지기 위해서 그것만 따둑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정말 성숙이라는 것은 옛날 모습을 자꾸 깨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단으로 들어갈수록, 그분의 그 뜨거운 불 안으로 들어갈수록 불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갈 때마다 벗겨지는 것이 다릅니다. 쇠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광로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제발 여러분, 자기 자아자찬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향해서 성령 따라 간다면은 지금 당장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 길이 맞다면은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안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나는 성령을 거부하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기분 좋다라는 것은 지 욕심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은 자기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살면은 성령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격이 들어온 거죠. 우리는 성령 따라 살고 있다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오는 시대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맞이할 마음, 앞으로 오는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깃발을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4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4개 중에 어느 쪽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는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잘 보이도록 세워놨습니다. 근데 무언가 내가 다시 세우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아래 우리가 매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를 향해서 찬양하며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노래하세요. 주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마음.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이전 풍습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마음을 다시 정하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심는다면 반드시 육체가 썩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위해서 따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심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옵니다.